야곱의 사랑,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 야곱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한글 성경 역본을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15절에 있는 마스쿠레트라고 하는 단어, 우리 개역 성경하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품삯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베네레아 라코트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요. 이 문구에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네리아 라코트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라코트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형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라크가 부드러운, 깨지기 쉬운, 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9절에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판 우리 성경에서는 네게 주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 새한글 성경에서는 너에게 맡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그나마 잘 살려서 거의 직역 수준으로 해석이 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두 성경에서는 조금 의역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단어가 2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들어가다, 새한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결혼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종류의 번역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번역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27절에 쉐부아 조트라고 하는 문구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것의 이래라는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지시대명사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레아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를 위하여 7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1회 동안 초래 기간으로 번역을 했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번 잔치 주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레아를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차피 이제 레아랑 결혼을 했으니까 레아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7일 동안 그 혼례를 치르는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혼례가 7일 동안 계속 잔치가 이어지니까 7일 동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좀 참아달라 이런 뜻으로 레아를 위한 그 7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라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그 이야기 중에 중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위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29장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14절은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 이르는 중반부 15절에서 30절 이 부분은 이제 라헬을 위한 봉사와 라반의 속임수, 라반의 해결책 제시,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렇게 쪼개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29장의 후반절이 3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입니다. 아까 그 네 부분으로 그렇게 쪼개봤던 그 첫 번째 부분 15절에서 20절이 바로 라헬을 위한 봉사인데 한마디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봉사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도 뭐 손해 볼 것 없는 딸에 대한 그 결혼이었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라헬이 이뻐 보였고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김에 봉사했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라반의 속임수가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이 우리식으로 하면 그 합방이라고 하는 거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랑이 밤에 온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뭐 집에서 대릴사위처럼 그렇게 이제 형식의 결혼이기 때문에 밤에 이제 신부를 들여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두컴컴할 때 옛날에 뭐 조명도 없었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날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제 외삼촌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야곱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두 사건이 비교가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미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이제 속임수로 해석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반의 해결책이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반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큰 딸 놔두고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이쪽의 풍습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7일 동안 그 잔치 기간 잘 참아서 레아를 위해서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 채워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 옛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런 사기 행각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 라반의 큰 딸을 대체하는 이 사건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본문의 단어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베코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큰딸이라고 하는 바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발음상 비슷한 어떤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유희를 이용하면서 야곱의 장자권 사기 사건하고 라반의 큰딸 대체 사건을 떠오르면서 독자들에게도 약간의 재미를 주면서 그 사건에 더 몰입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이 본문의 마지막 이제 단락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레, 레아를 위한 이레죠. 그녀의 이레를 다 채운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석의 설교 적용입니다. 야곱의 사랑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야곱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동족과의 결혼이었다.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결혼하게 된 그 과정이랄까요? 뭐 그런 것하고 야곱의 결혼하게 된 이 과정하고 또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뭐 결혼 빨리 한 집, 그런 집 보면 애들도 결혼 빨리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이 부모,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야곱의 사랑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삭처럼 동족과의 결혼이었다라는 첫 번째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7년 또 나중에 뭐또더 6년을 또 더 있게 됩니다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한 어떤 대가로서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닮아 있어서 이건 뭐 마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사실 롯의 두 딸과 이렇게 동침을 해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이 나오고 뭐 이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간다.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이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으로서 또 아니면 신앙인 이런 것 떠나서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속이는 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라헬을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했던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굉장히 미화시켜 놓은 건 아닌가 그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지면서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린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14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야곱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인데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려는 그런 야곱의 성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이다. 집착이 강한 사람이다. 제가 질문의 핵심은 나혜와 결혼한 날짜가, 결혼한 때가 언제냐? 그거는 그냥 7년 있다가 예, 그다음에 레아하고 이제 속임 당해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라헬을 먼저 얻고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그 7년치를 이제 계속 그때부터 다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저도 처음 아주 어릴 때는 14년을 수고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나이를 얻었다고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14년 뒤에 결혼한 걸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7년을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속아서 레아와 혼인잔치 7일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 아마 7일 했겠죠 하고 그 다음도 7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시기에는 라헬을 사랑해서 며칠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며칠까지 여겼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머지 뒤에 7년은 어떻게 보면 속아서 노동 착취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죠.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14년 동안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시간의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처음에 7년 어찌 보면 정말 나이를 사랑해서 며칠같이 보냈을지 몰라도 나중에 7년은 속았다는 느낌 더 강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의무감 같은 걸 했지 않을까. 그래서 야곱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명태 교수님도 이제 야곱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지켜지는 전통을 가진 사랑이다. 이건 아마 아버지 이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설교 제목으로는 이제 전통을 계승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과연 야곱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일까? 그런 질문이 조금 듭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제 외삼촌한테 속은 거는 분하고 억울하지만 자기 딴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그 고생을 하고도 또 7년을 기꺼이 그걸 하는 걸 보면 야곱은 라헬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마치 천국은 밭에 묻혀 있는 보배를 그 가치를 알고 뭐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야곱은 그 7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서는 자기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이제 뭐 신약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 하찮게 여겼고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 붉은 것 한 그릇에 그냥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배로 여기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7년 아니라 우리가 뭐 70년 우리 평생을 살아서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야곱의 사랑을 전통을 계승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거룩하진 않죠.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또 그런 사랑이 또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미쳐갖고 말하자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잃잖아요. 네. 나중에 다시 만나긴 하지만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편애했던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한 것처럼 야곱도 어떻게 됐든 간 속임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레아가 첫째 부인인데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 그게 좀 거룩하다고 말하긴 좀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불합리한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다목적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쓸 텐데 사실 야곱의 입장 같아서는 뭐 레아도 실바나 비라도 뭐 다 필요 없고 난 라헬 하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쓰면 요셉하고 베냐민 딸랑 둘만 낳고 그냥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형성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 사건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부인을 4씩이나 얻고 애를 뭐 12씩이나 낳고 그럴 일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의 소생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랑도 안 주고 심지어는 레아가 그 지경을 당했어도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레아 오빠들은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뭐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소생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레아의 소생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이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뭐 사랑을 듬뿍 주서 뭐 이게 어떻게 뭐 잘 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고 존재 가치도 없고 뭐 이런 나 같은 이런 못난 인생 이렇게 뭐 축복받지 못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결혼 사건이 뭐 전통적인 그걸 잘 수행한 그런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표면적으로 뭐 아버지처럼 동족과 결혼해서 뭐 이런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 속에 흐르는 건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이 뭔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아직 정식 종교가 형성되기 전 그 민낯의 벌거벗은 어떤 인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도 종교의 눈으로, 기독교의 눈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학으로 읽으면 어떨까. 물론 조한우 목사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구속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드라마로, 문학으로, 뭐 인간 자체로 성경을 선입견 없이 어떤 관점 없이 읽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실적인, 오늘 보면 오히려 사실적인 묘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그 족장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삭과 리브가도 이제 사실은 편애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 편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근데 그 사랑했던 이유가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 매력 이게 더 가깝고 기독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보기에 매력적이고 예쁘니까 그런 면이 더 이제 사실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레아와 라헬 사이의 그 자매 간의 갈등, 다툼 그것도 결국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에 보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고 레아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냥 족장에 있었던 그 민낯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강사문 교수님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 체험으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 정식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을 엘로 부르니까 가나안 신은 아니지만 그냥 신을 이 엘이라 하는가 보다 해서 그 엘을 따라서 자기들도 엘 하면서 그 앞에 관형을 붙여서 뭐 엘 샤타이, 엘 에온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격 특성을 부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세까지 쭉 내려간다고 논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족장들이 이 사람들도 아직 어떻게 보면 초신자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좌충우동하면서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뭔가 형성돼가는. 근데 자기들이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약속에 따라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까 교수님이 어떤 문학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고 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야곱 뭐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고, 인간들은 원래 이렇다. 뭐 이걸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야곱은 외모, 오늘 본문에는 단지 뭐 라헬이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에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끌리는 거죠. 그냥 매력이 있었다. 네. 결코 거룩한 그래서 사랑은 실제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레아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 개혁 성경에 해석해 놓은 것처럼 뭐 눈이 좀 뭐 좋지 않았고 뭐 시력이 됐든 뭐 어떤 것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모 비하가 되거든요. 그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레아를 소개할 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고 야곱 평가니까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 강사문 교수님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결혼을 했는데 라헬만 좋아하고 예. 그래갖고 박사문 교수님이 해석이 레아랑 잠자리를 전혀 하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의무감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6일은 라헬과 지내고 하루만 레아랑 지내는데 또 어떻게 레아는 또 이렇게 애를 잘 낳아갖고 근데 이제 레아가 르우벤을 처음에 낳았을 때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잖아요. 뜻이. 예, 예. 그게 야곱에게 의사 표시라는 거야. 봐라,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이래도 나한테 안 올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므온 낳고는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들어라. 그렇게 그 해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 마치 드라마처럼 예, 그렇게 족장들이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읽는 게 참 재미도 있고 예. 오히려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레위, 셋째가 레위를 낳는데 이 레위가 연합하다잖아요. 예. 아들을 둘이나 낳으니까 비로소 야곱이 말하자면 6일 동안 라헬만 찾아가던 야곱이 좀 더 레아를 더 찾게 됐다. 연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다를 낳고는 뭐 넷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레아가 막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또 라헬은 라헬대로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친자매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주 미묘한 인간관계가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창세기를 곳곳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 이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 안에 그 레아와 라헬의 어떤 관계가 담겨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막 그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만나니까 딸로서는 끝이다 해서 끝순이 예, 붙이고 예, 예. 이름을 평생 그 끝순이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들 못 낳아서 분해서 분순이라고 붙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 낳는다고 필자라고 붙이고. 예, 예.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아까 14년 뭐 이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은 야곱의 성격이랄까, 성품이 나타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집요함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에서와의 그 갈등,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장자권을 꼭 가지고 왔던 야곱, 그리고 라헬 얻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라반의 양을 가지고 걸룩점 이제 그 양을 만들고 할 때 그것도 그 집요함이 없으면은 참 어렵지 않나. 아주 계획을 세우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결국에는 양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자기가 세운 계획,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욕망,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 야곱의 얘기를 전체를 쭉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집요함이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향해서 그것이 쓰여졌는데, 나중에는 그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향으로 그 성격대로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고 끝까지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냥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 방향의 전환, 그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결혼의 이야기 이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복강까지 가기에는 아직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네. 오늘 라헬 이야기만 본다면, 과연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데, 그것이 오히려, 원래 야곱의 성격이 뭔가 돌진형이라서 공격형이고, 그래서 라헬을 좋아하기 이전에 집착하지 않았는가. 이게 자기가 집착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않았는가. 좀 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적어도 이제 거룩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하는 것, 또 적어도 라헬을 사랑한 거에 대한 거는 진실성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부분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라반의 속임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속임수, 이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속임수를 하면 야곱의 엄마도 남편 속이잖아요. 네. 야곱 엄마, 야곱의 외삼촌 다 속이는데 아주 선수들인 것 같아. 그 피를 이어받은 야곱도 잘 속이고.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이 속임 당한 것은 이 하나님이 벌하셨다. 아니, 너무 인간, 성급하게 하나님 붙이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인간만 바라보면 어떨까, 저런 생각. 네. 근데 적어도 속이던 자가 속는 자가 된 거잖아요. 때의 어떤 입장에 섰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는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성숙과 성장하게 되겠죠. 적어도. 맞습니다. 야곱은 방금 이제 속이고 도망쳐 나와서 속인 자인데, 라반에 와서는 속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속이고 속고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자기도 속고 보니까 이게 뭔가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형에게 가서 이제 그 무릎 꿇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찰 질문 중에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기다렸는가 확인해 보니까 7년 만에 사실은 라헬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손해를 본 건 없는 것 같고요. 잠깐의 대화 속에서 이런저런 그 라반과 야곱 사이에 긴장은 있으나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취했거나 아내를 맞이했다면, 이게 속임 당한 자로서 야곱이 손해를 본 것일까? 그 질문은 하게 되고요. 저는 29장 전체를 본다면, 29장 가운데 토막을 우리가 읽었는데, 29장 첫 앞부분은 야곱과 라헬이 만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삼촌과 이야기하면서 품삯을 정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레아가 아들들 넷을 낳는 이야기로 29장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29장의 처음은 라헬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이제 앞에 있는 듯한데 29장의 그 최후승자는 레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금 29장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레아 한 사람이고 이 갈등에서 나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레아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 레아가 왜 여기서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 대화 속에서 야곱과 라반과의 대화 속에서 품삯을 묻는데 그 품삯에 대한 응답이 아내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 시대 관념하고는 다를 텐데 딸이나 아내가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십계명에서도 그 출애굽기에서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 뒤에 이제 아내가 나오고 남종, 여종, 아내와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이게 이제 재산 목록 속에 아내가 있고 그 재산 목록을 탐내지 말라 할 때 등장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딸도 재산이고 아내도 재산이어서 지금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두 딸이 그 품삯의 가능성으로 나오고 두 번째 딸을 품삯으로 이제 요청하는, 그러니까 재산으로 지금 인간이 격화된 상황인데 레아는 또 그 재산 목록 중에서도 뒤에 있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그 레아가 29장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저는 읽고 싶어요. 고대 사회 안에서 이 그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창세기 저자가 그런 것까지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리브가도 우리가 리브가를 약간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에 지나지 않는 리브가가 이삭 가문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 소유물에 불과했던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냥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고 리브가의 그림대로 바뀌었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되는 여성 승리, 인간 승리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또 나왔어서 우리 자료에서도 새번역 성경 이야기하면서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번역되었다고도 하고 라코트의 원형 라크는 부드러운, 깨지기 쉬운, 약한, 그러니까 부드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역본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새번역 성경의 눈매가 부드럽고라는 표현은 좀 우호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또 제가 다른 번역을 좀 같이 봤더니 이게 뉴 예루살렘 바이블인데요. 여기서는 레아를 소개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전혀 다른 이야기. 네네. 네. 그래서 레아의 외모가 이렇게 좀 밉거나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꼭 야곱이 라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더 이쁜 사람을 선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번 주저해 볼 수 있다? 뭐, 그 생각 좀 들고요. 여자한테 푹 빠지면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뭐 이쁘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야곱 눈에는 라헬만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17절, 18절을 보면 다분히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연결하듯이 써 있는 걸 봤을 때 적어도 야곱 눈에는 라헬이 더 예뻤다. 뭐 다른 이유를 안 쓰고 그냥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번역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잘 못 읽어서 다른 번역을 제가 그냥 조금 소개하면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을 러블리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스러운 눈들을 가지고 있었고 라헬은 날카롭고 아름다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표현이라면 병립해서 놓고 있지 않나? 예,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병립하고 이제 약간 다른 느낌의 외양을 가진 사람이었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번역된 성서도 있다는 걸 네,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여기 지리 성경 해설 쪽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박영택 교수님의 주석도 그러고 레아의 이 표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을 때 라헬이 훨씬 더 눈에 끄는 매력 있고 아름답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레아가 아주 심각하게 뭐 외모에 문제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라헬이 더 아리따웠겠죠. 제가 참 재미있는 상상이 방금 이제 좀 스치고 지나가서 라헬의 그 당시에 민족적인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민족적 특징, 그 외모의 외형의 어떤 특징을 좀 살려가지고 라헬의 상상 이미지를 좀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일단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성의 특징 추정인데 서아시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짙은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가지고 또 피부는 밝은 올리브색에서 구릿빛을 띠고 있고 또렷한 눈매와 긴 속눈썹, 또 진한 눈썹, 또 똑똑한 콧날과 균형 잡힌 얼굴형, 풍성하고 물결치는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단정한 분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해줬어요.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재밌네.
근데 뭐 결국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여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다 제 눈의 안경이거든요. 제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고 결혼하는 거지. 다 이게 제 눈의 안경이지. 뭐 이게 누구는 예뻐서 선택받고 누구는 좀 외모가 이렇게 혹평한 것처럼 이런 거는 아닐 것 같다. 어쨌거나 첫눈에 그 양떼를 끌고 오는 그 라헬을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이 꽂혀서 이제 야곱은 그렇게 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헬이 만약에 예뻤다고 한다면 레아도 같은 부모의 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추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뭐 시력이 약한 뭐 어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 정도지 레아가 뭐 갑자기 라헬하고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헬이 너무 예쁘니까 아마 이 야곱의 성향상 라헬을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쁘고 그래서 반드시 쟁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챗GPT 또 이제 오늘 본문 내용 구절 중에 하나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까 그 라반의 속임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거울처럼 대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라반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는 이유가 당시 자기들 풍속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보낸 일이 없다는 이 표현. 그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하나의 어떤 찌르는 어떤 가시 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을 넘어서 장자권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이 결혼 과정 속에서도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장녀가 먼저 우선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픈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약점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 라반이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라헬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안 전통은 언니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래 라헬을 아내로 삼으라 해놓고는 레아를 들여보내고 나중에 이제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좀 글쎄 그런 왜 그랬을까? 라반이 좀 야곱을 야곱 너도 한번 그러니까 아까 최영재 목사 얘기한 대로 너는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야곱만 속이는 사람이고 뭐 라반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실존이 세상이 다 그렇게 속고 속이고 세상이 다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 실존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9장 7절, 8절 앞부분, 이제 우리 읽은 부분 앞부분에 보면, 10절이네요.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 보면, 이 7절, 8절에서 대화는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이야기, 빨리 그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줘야 하지 않아? 이게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그 양치기들이 그거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야 해. 다른 양치기들이 와야 이 우물 입구에 돌을 옮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대화인데요.
10절에서 야곱이 혼자서 우물 입구에 돌을 옮기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7, 8 그리고 10절의 대화와 그 야곱의 행동으로 우리가 유추한다면 지금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장사로 지금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 전 앞부분에서는 이제 야곱이 약간 그 요리하고 여성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었었는데 29장 7, 8, 10절에서는 다른 목자들보다 훨씬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 두어야 할 이유가 야곱의 노동력, 강한 노동력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7년 부려먹고 7년을 더 부려먹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 속에서 라반과 야곱의 이제 이 긴장은 재산권, 네, 그리고 이제 노동력, 이것에 이제 오고 감, 서로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이 긴장이 29장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스쳐가는 이제 설교 제목 구상이랄까요? 상처 너머의 섭리. 야곱이 라반에게서도 이제 상처받았고 쏘갔잖아요. 그리고 또 레아도 상처받았고 결국은 또 라헬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언니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상처 너머의 섭리 이렇게 설교 구상을 좀 해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이 28절에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좀 가볼까 하고 오늘 야곱의 음.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 그 성경에 나와 있어서 먼저 야곱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사랑은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7년 어떤 분이 이 14년을 가지고 7년은 사랑의 기다림, 7년은 사랑의 책임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러면서 사랑은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사랑에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돌아볼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문을 30절에서 끊고 설교 마지막을 31절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함께 보는 것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31절도 본문은 30절까지 하고 마지막에 31절을 넣어서 설교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사랑에 대해서 기다림과 책임. 굉장한 통찰인데요, 그거.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림으로 보고 7년을 책임으로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우리 맞추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라헬의 입장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좀 어떤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기독교의 어떤 폭력성이나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일전에 그 뭐 독일에서 성소수자들의 어떤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뭐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뭐 차를 몰고 돌진해서 뭐 사상자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우월주의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폭력성을 낳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 라헬 쪽에 또 이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웃는 것은 마지막 찬송하는 것은 레아였다. 뭐 이렇게 해서 레아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지난주 어저께 저 설교를 제목을 따로 또 가치라고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따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또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라헬도 레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뭐 자칫 잘못해서 외모 지상주의로 이렇게 비춰진다거나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치우친다거나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가라지조차도 뽑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라지 아닌 사람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헬도 레아도 다 소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강단과 모든 하나님의 밭 위에 또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입니다. 고맙습니다.